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거기에다가 내 이름, 내 자에다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면 이럽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께 구하면 예수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도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 역시 기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응답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날로 더욱더 성장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삶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 바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교회 일에 충성을 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결핍되어 있다면 이것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은 총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알면 우리들이 우리 일에 몰두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줍니다. 집안일로, 직장일로, 사업일로, 그리고 교회 일로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을 성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를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단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께 구하면 예수가 시행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와서 기도의 대상자이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응답을 시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만 믿고 주께 나와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아주 짧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가 항상 길어서 6시 반에 끝내야 하는데 끝내지 못하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제가 다 먹어버리는 것 같아서 주중에 제가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말씀이 새벽 기도 설교는 짧게 해야 된다.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을 붙잡아 놓고 말씀을 너무 길게 하면 기도 시간을 내가 다 빼먹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내가 너무 길게 하는구나. 내가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 시간을 너무 빼먹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설교를 짧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이 말씀 안에 숨어진 엄청난 비밀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기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는 그 비밀이 아니죠. 우리가 다 배워왔고 말씀 1년 가운데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다 발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 오는데 형편이 너무 넉넉지 못해서 병석에 있는 남편을 두고 성인된 자녀들을 두고 먼저 이민을 이제 오려고 모든 수속을 이제 끝내고 이제 떠날 날짜만 앞에 두고 기도를 합니다. 본인이 떠나오면은 병석에 있는 남편과 성인된 자녀들이 그 수속 받는 동안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염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사님은 기도하시는 권사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비행기 떠날 날짜는 다가오는데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가 미국 이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미국 이민 가서 너의 누님과 그 가족들을 구원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목적 하나 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너가 담당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그게 순종하여 이제 갈 준비를 다 끝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하루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응답이 왔냐 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아무개 사모님이 오실 텐데 조그만 보따리를 가지고 보자기를 가지고 너에게 와서 이것 좀 꼭 미국 가실 때 갖고 가시라고. 그리고 우리도 미국 가면 그때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런데 받지 말아라. 덥석 받지 말아라. 거절해야 된다. 거절하라. 절대 받지 말고 거절하라. 그러면 그분이 보자기를 그냥 던져놓고 도망갈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자기가 잘 아는 사모님이 조그만 보자기를 갖고 아침 새벽까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권사님이 그를 반겨 맞이했더니 불안한 가운데 그냥 아주 간절한 부탁을 하면서 제발 이 보자기 좀 부탁하니 미국 꼭 좀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미국 가서 저희들 미국 가면 그때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권사님이 주님 하신 대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발 좀 가져가시 고맙겠다. 그래서 보자기를 던져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대문을 열고 보니까 사모님이 흔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얼른 들어와서 보자기를 열어봤습니다. 보자기를 열어보니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액수의 금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종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실 뿐 아니라 종의 체면을 뭐라 그럴까요? 한국말 제가 잊어버렸네요. 체면을 세워준다 그러죠. 종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그 종으로 하여금 구걸하지 않게, 누구에도 구걸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그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한 종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종의 체면을 세우시고 또 다른 종을 사용하여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신 그 주님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참 뭐라고 말할까요? 참 멋쟁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생각하면서 나도 저런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마음껏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그런 많은 기도를 하여 응답받아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저 권사님 같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연세 많으신 분들 참 이렇게 가까이 가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뭔가 배우기 위해서. 저보다 더 많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기도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권사님들이며 연세 많으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막 벅찹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 가운데서, 이 권사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감사, 그 은혜스러운 그 손길, 능력의 손길 여러분 체험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체험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 이 권사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받는다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말씀을 꼭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꼭 이 기도하려면 콧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여기 다녔었을 때 아주 건강한 몸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성령 충만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엄청난 그 은혜를 흡수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